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맞히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있는 나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네, 자기 이름을 얘기해 주시죠. 네, 발표하실 분, 네,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성경에 나온다고 감람나무 그랬는데 감람나무 아닙니다. 네, 감람나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게 감람나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네. 하나님의 어떤 성소를 만들 때에 이 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손 들고 손 들고. 네,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백향목 아닙니다.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데요. 저 나무랑 차원이 다릅니다. 백향목 나무는 성소 지을 때 백향목 나무가 많이 써졌는데 그것은 그 백향목 나무는 나무의 왕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아닙니다. 네,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십계명을 보관하는 이 언약궤를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뭔가 알 듯 말 듯하죠? 네, 네? 뽕나무요? 언약궤를 뽕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네, 아주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나무의 이름은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 네, 시띠나무. 네, 네. 또는 조각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각목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당시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쓰여진 이 시띠나무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백향목 나무도 아니고 가장 멋진 그런 나무가 아닌 이게 보잘것없이 보기에도 이 광야에 있는 아주 모진 풍파를 견디면서 쭉쭉 뻗은 나무도 아닙니다. 보기에도 그냥 아주 힘겹게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가 이 시띠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를 시띠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 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이 광야에 있고 진짜 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 나무를 조각조각을 내서 이걸 붙여가지고 언약궤 만들어 그런 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를 못 맞췄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띠나무가 이런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광야 가운데 시띠나무가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손 들고. 네, 네. 현우, 네. 마이크 있나요? 네. 자, 우리 장현우 청소년 일어서서. 네. 뿌리가 깊어서. 뿌리가 깊어서 정답입니다. 네. 네, 맞췄습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뿌리 한번 보여주시죠. 네,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이렇게 크기는 한 3, 4m 정도인데 뿌리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또 어떤 때는 2km까지 간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뿌리 깊은 나무라 했지만 이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제대로 없다 그러면 광야의 그 바람들이 불면 그냥 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뿌리를 제대로 내렸기 때문에 이 모진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결국은 이 뿌리를 제대로 내렸기 때문에 성소의 언약궤의 귀한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뿌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뿌리를 잊어버리고 자기들과 전혀 다른 뿌리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느냐? 너희들의 뿌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 세겜에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한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군사적으로 뭔가 싸우러 나갈 때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항상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으로 모았을 때 세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느슨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결단하던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주신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태해지고 세상 속으로 빠졌다고 생각될 때에 세겜에 꼭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겜 옆에는 두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그래서 처음 모세를 인도해 준 곳에 왔을 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한 상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세겜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이 수가성에서 가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수가성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신약 시대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수가로 바뀌었지만 구약에서는 세겜이라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도 우리들만의 세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언제나 계속해서 잘 믿을 수는 없죠. 어느 순간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럴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어떤 때에 좀 뭔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생활이 바쁘다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침반 같은 존재가 바로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우리는 빨리 그것을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멀어질 때에 빨리 그것으로 깨닫고 눈치채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뭐가 중요하느냐?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줘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아주 작은 것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세겜의 자리로 와서, 예배하는 자리로 와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에 항상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는 우리가 모두 다 있죠. 근데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흔들려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세겜 땅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에, 우리 삶이 흔들릴 때에, 그럴 때 찾아 나오는 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으로 나아갈 때지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뿌리를 다시 찾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겜으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요? 돈을 가장 많이 가진다고 우리가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나름대로 걱정도 많아지겠죠. 좋은 학교, 또 높은 자리, 이런 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또 좀 있으면 또 더 잘못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은 소망이 있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우리가 외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곳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5년 동안의 삶에는 놀라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의 삶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지금 그들의 뿌리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강 저쪽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인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뿌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다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너희 육신의 조상인 데라와 같이 우상 숭배의 길로 너희도 빠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데라의 길처럼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에서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심겼던 엄청나게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이 미신적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게을리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오는 것을 점점 더 멀리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미신적인 요소들,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강가에 이제 떠 있는 배를 줄로 메어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메어 놓는 줄이 없다면 그 보트는 당연히 강물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게 되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밧줄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배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 밧줄이 없으면 그냥 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 밧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에 떠 있는 배처럼 배는 분명히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배가 물에 속해 있다면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아 버리고 배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 위에 떠 있지만 물 속에 속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데 지금 흐르는 강물 속에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그 밧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 좀 내버려 둬라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떠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폭포 끝에서 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꾸 물이 들어와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 위에 떠 있으면서 그 밧줄로 평소의 나를 계속 붙들어 매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어 매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붙들어 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입니다. 거하다라는 이 동사는 이 헬라어의 용법에서 보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거하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괜찮은 것이지 밧줄에 매여 있을 때가 우리한테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밧줄을 풀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밧줄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구속하는다,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없다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 밧줄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도 자신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꼭 붙들어 매야 될 것입니다. 또 힘을 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전한 삶이고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그냥 금방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동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이 세상에서 쉽게 자기의 땅을 얻었죠. 일찍부터 에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의 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아들 요셉이 초청해줘서 거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43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조선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죠. 그 후에 백성들은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요구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가게 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이 재앙 하나하나가 결국 이 애굽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엎어버리셨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바다를 이끌어 애굽의 군대를 덮어버림으로써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그들을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로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산, 내 계획으로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단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 힘드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도대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순간일 때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고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개입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상을 믿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질병과 파멸과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지금 너희들의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곳까지 지금 이르렀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우리가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진받은 것이 그들의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멀절시켰으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거나 땅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거진 악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무도 없는 빈 땅에 가서 너희가 차지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악으로 차 있는 그곳 가운데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곳을 차지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죄로 가득하고 악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선으로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차지할 때에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기서 발락이 이렇게 막 비슷한 이름이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시죠? 모압 왕 발락이 나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거짓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게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그것을 알고 있죠. 약속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저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발람이 타고 왔던 이 나귀가 말을 하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날 정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러자 발람은 이제 다른 꾀를 냈습니다. 이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미인계 작전이 성공해서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내려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나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벌써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부터 그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그 길을 준비해 놓고 정리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면 저기로 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우리한테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가수원에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그냥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서 죽기만 하면 되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베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다른 것을 다 그만두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은 성읍들,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이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우리가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14절 15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이 두 구절 속에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서브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월십, 그래서 예배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고, 이제 지도자로서 그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삶에 있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며 돌보며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들에게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길이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외쳤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선택과 결단의 장소, 항상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했던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야곱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예배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바로 우리들한테 세겜, 여러분들한테 세겜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걸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곳이 바로 세겜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우리에게 세겜 땅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결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세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선택과 결단에는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중에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긴박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오직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즉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우리가 외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은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거친 것도, 우리를 막는 장애물도, 어떤 것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셋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결단하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단호한 행동, 이 여호수아의 이 행동이, 이 말이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처럼
결단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만약에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의인 한 사람만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결단하자 이 결단의 파장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미쳤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셀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내가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셀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